어떤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작심하고 열심히 기도했더랍니다. 3년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답니다. 응답하시는데 네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네 소원을 3가지만 들어주마. 네가 잘 생각해서 3가지를 말해라. 그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감격했습니다. 이 기도 응답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는데 하고 많이 생각하다가, 첫째, 하나님,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만나자마자 반갑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찾아오고, 그래서 얼마나 분비게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는지,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만 지쳐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마지막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이거 물리쳐 주세요. 2번째 소원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하나 남았는데, 이 정말 중요한 시간인데 뭐라고 기도할까? 아무리 기도해도 생각이 안 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렸답니다. 하나님,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만약 네가 나라면, 내가 너라면 나는 이렇게 기도하겠노라. 첫째는 사랑받는 것보다는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는 굉장한 일을 하기보다는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주세요,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해달라고. 3번째는 그저 그때그때 어떤 일을 당하든지 현실 속에서 충실하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게 뭡니까? 지혜는 듣는 마음에서 옵니다. 어쩌면 듣는 마음 그 자체가 지혜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식은 공부 많이 하면 됩니다. 지식은 공부 많이 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혜는 공부 가지고는 안 됩니다. 경험을 해야 됩니다. 많은 체험 속에서 그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봤댔자 그건 머리만 크고 그건 지식뿐이요. 지혜는 생활 현장에서 많은 시련 속에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식이 지혜가 되려면 많은 시간을 요합니다. 많은 사건에 부딪혀야 합니다. 많은 실패를 경험해야 됩니다. 많은 시련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이 경륜이 쌓여서 지혜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지식은 배울 수 있어도 지혜는 따라잡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기술을 얘기합니다. 기술이 어떻습니까? 자동차 만드는데 100년 걸렸답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가 100년 걸렸습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할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차를 타면서 차의 발전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자동차가요, 이 냉각수가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동액이 없었습니다. 겨울이 되면은 자동차에 물을 다 빼놔야 됩니다. 얼어 터지니까. 했다가 아침에 다시 물을 넣어야 됩니다.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쓰고 있는 그 편리한 부동액, 냉각수, 이게 얼마나 굉장한 일인지 모릅니다. 더구나 자동차를 자세히 보면 거기에 엔진에 벨트가 있습니다. 그 벨트가 자꾸 끊어집니다. 옛날에는 그 삼각 벨트가. 그래서 제가 벨트를 몇 개씩 사가지고 다녔습니다. 하다가 끊어지면 도로 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요새 벨트는 안 끊어집니다. 10년이 가도 안 끊어집니다. 왜요? 간단합니다. 옛날 벨트는 삼각 벨트라고 해가지고 두꺼웠습니다. 요새 벨트는 종이장처럼 얇습니다. 얇으니까 꺾이는 게 없잖아요. 이렇게 간단한 걸 그러면 10년이 가도 벨트 바꾸는 일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긴 역사와 함께 100년에 걸쳐서 오늘 우리가 타는 차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다시 100년을 걸려야 차를 만듭니까? 아니죠. 3년이면 됩니다. 왜요? 기술은 편승하는 거니까. 편승하는 거니까. 남이 오랜 세월 걸려서 만들어낸 거 내가 잠깐이면 배울 수 있어요. 믿음만 가지고, 존경과 믿음만 가지면은 그 소중한 100년 걸려서 얻은 지혜가 오늘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네? 그렇다면 부모님을 공경하라, 여러분. 그렇게 계명으로만 받을 게 아닙니다. 좀 더 지혜 있게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많은 경험을 쌓지 않았어요? 이런 시련도 겪었고 이런 실패도 겪었고 많은 경험 속에 수십 년 동안 겪은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효도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모의 교훈을 받으면 그의 50년이 한순간 내 것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 거로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이 원리를 다시 적용하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왜요? 부모님의 많은 지혜를 내가 그저 얻어받았으니까, 그저 물려받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겠지.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고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제멋대로 살아보겠다고 한다면 다시 경험해야 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50년을 경험해야 오늘 부모님의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 거로 부모를 공경하라. 그건 굉장히 중요한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탈무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라. 반드시 공경해야 한다. 두 번째, 아버지의 앉았던 의자에 아들이 앉으면 안 된다. 아버지를 공경한 나머지. 셋째는 아버지의 말씀에 대꾸를 하지 마라. 토를 달지 마라.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 넷째는 아버지가 다른 사람과 쟁론하는 일이 있다면, 토론하는 일이 있다면 절대로 다른 사람 편을 들지 마라.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교훈입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제게 이것저것 앉아서 공부하듯이 가르쳐 준 건 아니고 가면서 오면서 일하면서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드니까 새록새록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수첩에다가 제1 첫 페이지다 이걸 써가지고 다닙니다. 이거 아주 가득히 써서 여기 아버지의 교훈하고 나의 아버지의 교훈하고 딱 써줍니다. 이게 재밌는 말이 많습니다. 아주 재밌는 말입니다. 이건 생활의 지혜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경험하고 저렇게 보면서 가르쳐 준 걸 내가 받으면 그 순간 그 지혜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많은 경륜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부모를 공경한다 하는 말의 뜻은 부모의 경륜을 소중히 여긴다. 부모의 삶을 소중하게 여긴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는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 말은 아버지에게 들으라 하는 말입니다. 물으니까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버지의 긴 세월 그 많은 체험 그 속에서 얻은 지혜가 현실적으로 이 순간 내 것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경험한 것입니다. 갑자기 우리 권사님이 남편이 죽게 됐다고 해서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 집에 갔습니다. 갔더니 남편이 아주 지금 세상 떠나게 됐습니다. 아들 셋이 쭉 서 있습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제 임종이 가까웠는데 가만히 기다렸더니 의식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 남편이 눈을 번쩍 떠요. 떠더니 한마디 딱 합니다. 얘들아, 술 먹지 마라. 끝. 죽었어요. 이 사람은 술을 많이 먹다가 망친 사람이에요. 일생이 술 때문에 망했거든. 그러니까 술 먹지 마라 하고 죽었는데, 자, 어떻습니까? 한평생 공부해서 하나 배웠어요. 술 먹지 마라. 그런데 그 아들 중에 셋인데 셋 중에 하나는 술고래예요. 잔뜩 술을 마시고 저희 집에까지 와서 한다는 소리가 목사님 피는 못 속입니다. 그런 놈이 있더라니까요. 자, 여러분, 그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일생 이거 하나 배우고 죽는다. 술 먹지 마라. 그러면 그런 줄 알지. 그걸 내가 먹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불효자지요. 그런 거로 부모님 많은 체험 속에서 얻은 지혜, 토를 달지 말어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그러면 내가 곧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죠. 모세는 80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모세의 80년이 그저 지낸 겁니까? 애굽에서 40년, 궁전에서, 광야에서 양을 치며 40년, 80년의 경험, 80년의 경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말을 들으면 모세가 경험한 80년의 지혜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라.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부모 아버지께 들으라. 잘 들어. 이쪽은 저쪽이든 참 중요한 겁니다. 새겨 들으면 참 지혜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 아닙니까? 왜요? 아버지는 제2의 창조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의 근원이고 DNA가 여기서부터 왔습니다. 생김새도 체격도 건강도 지혜도 성품도 알게 모르게 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겁니다.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숙명적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런 거로 부모님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은 특별한 이웃입니다. 모든 세계관, 가치관, 그 표본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부모로부터 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 가정교육에서는 이런 말도 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어떤 사이가 있었나, 그 아버지 어머니가 참 사랑스럽게 지내는 것을 본 사람은 연애도 잘하고 결혼도 잘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만 어딘가 모르게 아버지 어머니의 관계가 좀 좋지 않았어요. 그 상처가 됩니다.
결국은 그 일생에 큰 변화가 된단 말이죠. 가치관, 세계관, 이것이 무의식적으로 부모로부터 왔어요. 그런 거로 더욱 중요합니다. 마틴 루터는 그의 라지 카타키즘이라고 하는 책에서 말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대리자, 특별히 어렸을 때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 부모는 사랑의 원천입니다. 방법은 나와 다를지 모릅니다. 내 마음에 안 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저는 직접 한번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저를 때렸어요. 때리는 동안 절대 말리지 못합니다. 때리고 나갈 때 문 밖에 초조하게 어머니가 서 계시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아들을 사랑하는 거요, 안 하는 거요? 오늘은 당신이 잘못한 것 같은데 왜 다 큰 아들을 때리느냐고 말로 해도 되는데 왜 때리느냐? 그때 문 안에서 제가 조용히 아버지가 뭐라고 하나 자세히 들어보았습니다. 제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자식은 속으로 사랑하는 것이지 겉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남들 때리면서 내 마음이 편한 줄 알아? 그래야 되기 때문에 때리는 거야.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든다 합니다. 그 속에 깊은 곳에 공의로운 사랑이 있습니다. 진노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의 원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말처럼 하신 말씀 중에도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 있답니다. 사람들이 악할지라도, 사람들이 변변치 못하고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만은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의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 중에 묘한 의미가 있잖아요.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만은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한다. 그게 인간의 본심이 아니겠느냐. 부모의 마음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의 뜻은 하늘 아버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을 사랑해서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겠느냐.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된 일이다. 그 사랑 안에서 소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해야 되는 거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신앙적 유산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처럼 그 긴긴 세월 우리 조상들에게 역사하셨어요.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하는 것처럼 그 새끼 위에 벌거리면서 새끼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와서 덕해가지고 올라가는 것처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보호하지 않았느냐. 이런 많은 경험을 쌓고 경륜 속에 오늘이 있지 않느냐. 그런 거로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설명하실 거라고요. 믿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님들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옛날에 야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중국의 사신이 한국에 와서 한국에 있는 재상들을 불러놓고 지혜를 시험했답니다. 근데 얼마나
지혜로운 자가 있나 보자 해서 어떻게 했는 거 아니? 말을 2마리를 가져왔는데, 2피를 가져왔는데 이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2마리를 다 갖다 놓고 제상들에게, 한국 제상들에게 묻기를, 자, 이 중에 하나가 어미고 하나가 새끼다. 어느 쪽이 어미고 어느 쪽이 새끼냐 알아맞혀라. 이게 제상들이 알 수가 있나? 아무리 생각하고 노력해도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집에 돌아가서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야, 무슨 걱정이 있느냐 그러니까, 글쎄 중국 사신께서 똑같은 말 2마리를 갖다 놓고 어미가 어느 쪽인지 알아내라는데 그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어머니, 나이 많은 어머니가 빙그레 웃으면서, 야, 이놈아,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런 말에게다가 여물을 먹여봐. 여물을 딱 갖다가 주면은 먼저 먹는 놈이 새끼다. 말은요, 다른 동물과 달리 오랫동안 있습니다. 뱃속에 12달 동안. 그래서 그런지 말은 이 위에가 분명하고, 그 6촌까지 알아본답니다. 6촌까지. 그만큼 말은 위기에 대한, 새끼들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끼에게 먼저 양보하는 거예요. 그게 어미의 마음이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혜. 알게 모르게 부모님들에게는 많은 경륜 속에서 얻은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존중히 여겨야죠. 귀하게 여겨야죠. 복의 근원은 효에 있습니다. 부모에게 들어야 합니다. 요새 가만히 보면 부모에게는 효도하지 않으면서 자식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식에게 향한 마음 그만하고 부모에게 효도하세요. 그래야 자식이 잘 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경험과 그 지혜의 상속자가 되려면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이거는 순종이 아닙니다. 공경입니다. 존경을 겸한 사랑입니다. 존경을 겸한 사랑, 공경해야. 그런 거로 자연스럽게 불효자는 어리석어집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습게 여기고 내가 나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부모님의 경륜을 내가 다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인 요한 웨슬레이의 말이 있습니다. 나는 영국의 모든 신학자에게서 배운 것보다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에게서 배운 기독교 신앙이 더 많다. 어머니로부터 배운 신학, 그것이 모든 신학자로부터 배운 것보다 더 많다고 요한 웨슬레이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들으세요. 공경하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들려지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 오늘 성경 말씀에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아버지는 말할 것이요 너는 들으라.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라고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당해서 우리의 부모님들의 앞에 어떤 존재였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교훈과 사랑을 생각하며 부모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이날 이 아침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나오니 부모님의 교훈을 소중히 여기고 그의 많은 고생과 그 경륜을 귀하게 여기면서 부모로부터 지혜를 얻고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의 가문이 되고
괴괴승승 주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면서 복된 가문의 귀한 유산을 괴괴승승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